네, 오늘은 하나님이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뭐였죠? 회심 전의 모습과 회심 후에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특징이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만나기 전에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뭐 착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뭐 이런 특징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이 주인이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 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리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선교지에처럼 옛날에 있던 순교하는 자들처럼 죽거나 물론 요즘도 그런 데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떤 거죠? 지금은 손해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것이 바로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네. 부탁 잘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부탁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는 교회에서 해야 될 어떤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또 부탁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부부가 또 공부할 때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평강이를 또 봤거든요. 저희가 또 아이를 좀 잘 키우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평강이를 맡겨야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이 아니지만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너무 고민이 됐어요. 누구한테 맡길지. 특히 이제 평강이를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부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부탁 주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네, 어떤 사람이 또 편하십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전화해가지고 손쉽게 자기의 어떤 우리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예. 오늘은 이 부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탁이 아니고 사실 인간의 부탁도 고민을 하고 맡깁니다. 특히 중요할수록 어떤 일이 중요할수록 그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실까요? 그냥 맡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 고민을 하고 그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 맡겨졌다는 것은
네, 그 일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인정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자녀를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맡기기에 그 부모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맡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들을 맡기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의 일을 맡깁니다. 안수하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사도행전 들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은 사람이잖아요. 숨기다가. 네, 그 사람 한 명 나옵니다. 오늘 또 아나니아. 이 사람은 오늘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네, 사도행전에. 그리고 22장, 23장에 걸쳐가지고 또 아나니아 23장, 24장인 것 같습니다. 네,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네, 나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오늘 착한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세 이름이 똑같지만 이 세 명의 아나니아 중에 오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네, 이 사람은 오늘 요 구절에만 딱 나옵니다. 바울이 22장 12절에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또 아나니아 얘기를 하지만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아나니아가 포함된 사건은 오늘 이 한 부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사울을 안수해서 침내주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을 할까요? 예, 부탁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쉽게 부탁을 할까요? 부담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할 때는 너무 부담 가져서 좀 해볼지 않을래? 사람을 통해서 한번 또 부탁하고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그 일을 맡기려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해야 되지만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쉽게 부탁을 합니다. 쉽게 그냥 한 번에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경험상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탁하는 사람과 비슷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하듯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쉽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정 배경, 뭐 그의 직업, 그의 업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나니아를. 어떻게 표현하죠?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 네, 제자는 그냥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그 대사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쉽게 부탁합니다. 그냥 어렵게 부탁하지 않고 쉽게 부탁합니다. 자, 이런 제자는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입니다. 그 제자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10절, 12절 다시 10절부터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환상 중에 있었다 이 뜻이 뭘까요? 기도 중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냥 갑자기 있었다 환상 본 게 아니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저를 진우야. 그러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음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성은 어떤 음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반대인 사단의 음성,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의 음성. 이 중에 누구 음성을 들어야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단은 일단 아니잖아요. 사단은 일단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사람도 꽤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구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순종에서 훈련되어진 나의 음성을 듣든지 내 생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되어진 사람. 그러면 내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 새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자,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두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마에 두 개를 나눠가지고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한 장면은 뭐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근데 12절에 그가 너가 오는 걸 알고 있어. 너가 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이미 사울에게도 말했어. 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 정면에 과거의 이제 일이 이제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이죠? 사울이 이제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눈도 안 보여가지고 유다 집에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눈 뜰 수 있습니까? 제가 힘드네요. 너무 어렵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너의 눈을 안수해서 뜨게 할 거야. 사울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자 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신학자들의 이제 그 신학 노선이 있습니다. 어떤 노선일까요?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신다라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대는 끝났다. 말씀으로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를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게 본질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중심을 가지고 여러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할 때 그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탁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들려줘요. 말씀을 이제 얘가 들려주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길래, 통독을 하고 있길래, 에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길래 에레미야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 이보다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뭐 말씀하시겠나, 뭐야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니까 통독해야지 그냥. 그리고 통독하고 넘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통하다가 또 말씀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옆에 심지어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심지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왜냐? 머릿속에서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르쳐 있고 말만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성경 나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또 혹시 또 공동체의 또 나눔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방 땅에 있었던,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훈련되어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제자였다. 제자였다 이 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장면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앞에 과정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백날 했고 율법을 통달했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어떤 경험을 가졌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그러므로 그냥 아나니아가 있었어. 이방 땅에. 그 사람은 나의 음성을 듣고 있어.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네 라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계속 삶 속에 듣고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제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로봇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봇,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야 거기 가서 내가 이야기해놨어. 사울에게 거기 가서 만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그림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선교지에 가서 막 고난을 받는 사람, 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 되는 사람, 뭐 이런 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순종하면서 꾸역꾸역 따라가는 사람은 혹시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제자와 관계하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제자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지만 또한 나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거기 가서 좀 사울을 만나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요, 사울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였대요. 그리스도인 저 같은 사람을. 네, 거기 예루살렘들. 그래서 다메섹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에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죽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못 만나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요? 제가. 그것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지는 거죠. 네, 따지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네, 그런 사람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러면, 네, 하나님.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닌 제자는, 하나님, 제 생각은요,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좀 변했다고 얘기 들었긴 들었는데요. 네, 그 얘기가 주로 소문이 있어요. 잠깐 언뜻 변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못 믿겠어요. 그게 사울은 저는 못 만나겠어요. 라고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못 만나겠다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되냐면 이러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게 제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인데 그분이 어떤 주인이라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한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무시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조건 크리스찬 음악만 들어야 돼요. 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음악을 하면 안 돼요. 대중음악을 하면 안 돼요. 뭐 옷을 이렇게 수수하게 입어야 돼요. 내 좋아하는 뭐 패션을 추구하면 안 돼요. 뭐 좋은 문화, 영화 이런 거, 뭐 드라마,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 뭐 시사 프로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호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게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무시하고 너 무조건 따라와. 나 안 따르면 처음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시간표 안에 여러분들을 빨리 어떤 것들을 이제 순종하게 만들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선호, 우리의 기호를 생각과 좋아하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보십시오. 좋아하는 문화 즐기셔도 됩니다. 네, 좋아하는 스타일 입으셔도 됩니다. 네, 그거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제자입니다. 로봇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고받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그리고 의견을 들어주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제 또 주고받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탁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부탁하기 쉬운 사람은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기 쉬운 사람은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보십시오. 어떻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얘기합니다. 가라. 단호합니다. 알겠어.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 너 생각을 알겠어. 가. 그래도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말이 많어. 말이 많어. 야, 가라면 가지. 가. 뭐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지 않고 가라. 그래놓고 보십시오. 그냥 가라. 라고만 하지 않고 뭘 하죠? 15절, 16절 설명을 합니다. 가야 될 이유를. 이게 인격적인 분의 특징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인 겁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왜 가야 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야. 큰 그릇이야. 이 이방인들에게 해야 될 도구인 거야. 너가 그 사람한테 가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너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놀라운 얘기죠.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그 사람은 내가 큰 고난을 주면서까지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큰 그릇이야. 내가 쓸. 그래서 너가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너가 가야 돼. 너가. 이 큰 일을 너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분 아니십니다.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자, 그럼 순종은 뭐죠? 이 하나님의 겸손한 설득에 우리의 의지적 반응인 겁니다. 자, 그때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너무 저는 15절, 16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따지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큰 일을 고난도 많이 받고 큰 일을 해야 돼. 근데 너는 그 사람을 눈뜨게 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큰 고난도 받아야 돼. 너는 이 일만 감당하면 돼. 그리고 가. 그리고 설득해요. 설득.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보십시오. 16절부터 17절 사이에 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랬더니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짐 싸고 떠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7절 사이에 분명히 갭이 있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났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도 가족이 있었을 거고 하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때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나니아도 직업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걱정했던 것처럼 사울이 만약에 변화받지 않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울이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된 음성이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잡혀가 완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죽음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죠? 분명히 친구나 가족이 말렸을 겁니다.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 또는 가족이 있었다 그러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가야 된다. 사울을 만나서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 기도하고 침내주라 그랬어. 만나서 그거 해야 돼. 그랬더니 사울? 안 돼. 야, 그 사울이면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그 사울? 근데 변했대. 야, 누가 얘기해?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그랬을까요? 가라 그랬을까요? 그 가족들이? 말렸을 겁니다. 친구들도 야, 가지. 너가 아니라도 갈 사람 있어. 꼭 너가 아니라도 돼. 가지. 가족들은 어쩌면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은 울면서 말렸을 거예요. 아빠, 죽을 수 있잖아. 나는 아빠 같이 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6절부터 17절 사이에 그 갭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을 텐데, 17절에 아나니아는 떠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제 안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나니아. 거기에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는 아나니아.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확신이 있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신뢰하고 그 신뢰함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삶으로 드리고 있는 그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모습 때문에 또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부탁하기 쉬운 사람인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18절, 1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오늘 이 장면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 한 일만 딱 하고 사라집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죠. 맞습니다. 뭐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분명히 또 사울을 또 회복시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나니아의 삶,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 사울의 통로로 살아갔던 스데반처럼 통로로 살아갔던 아나니아의 삶이 동일하게 사울 못지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한 번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라갔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신뢰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을 수 있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 들여올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아나니아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순종을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한 10초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순종이 뭘까? 한 문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뭘까요? 순종.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내려놓고 제 스스로 은혜 받았습니다. 잘 적어놨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순종의 개념. 여러분, 순종은 어떤 걸까요? 한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순종은 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다. 생각했죠?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설득에 의해 우리의 의지적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행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설득에 의해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강요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이것이 순종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부탁하잖아요.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중요한 보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을 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그거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제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어떤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의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어떻게? 쉽게, 어렵게 말고. 어떤 사람은 막 어렵게 맡겨야겠는데 이 사람에게 여러 방법으로 또 말했다가 말씀으로 얘기했다가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상황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고난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터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탁하기 쉬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순종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기 쉬운, 부탁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아나니아처럼